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 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마리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아내의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의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며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하게 하느냐 포도주 털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아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에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은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불이 있으며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줄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그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돛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 졸린 시간이죠. 예. 벌써부터 이게 눈이 감기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먹는 거가 끊임없이 시험거리며 문제거리가 되는 거죠. 뭐 최초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는 문제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반역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대한 고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열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9월달, 10월달 열왕기의 말씀을 보는데 결국에는 이 말씀도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기는 것도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농사의 신 바알을 섬겨야만이 풍년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바알을 섬기는 거죠.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쫓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돈이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인간의 살고 죽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고 돈을 쫓고 돈을 더 추구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보더라도 모세가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문제가 단순히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죽고 사는 문제를 가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 어떻게 보면 그 맥락과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아람 군대가 이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양식이 고갈이 됩니다. 양식이 고갈이 되니까 백성들이 이제 굶어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고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 정확한 가격을 좀 추정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대략 해보면 이 나귀 머리 하나가 1년 품삯에 팔리고 비둘기 똥이 한 달 품삯에 팔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나귀는 가축이지만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귀는 먹을 수 없는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말과에 속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죠. 그리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므로 부정한 동물로 분류되었습니다. 먹고 살만할 때는 전혀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런 가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힘듦이 오니까 그것마저도 먹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비둘기 똥도 거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 똥이 뭐 식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연료로 사용되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고가의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뭐 별것도 아닌 것이 정말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심지어는 어떤 일도 벌어지냐면 어미가 자식을 삶아 먹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더라도 이 일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 일이 계속 진행되지는 않아요. 분명히 이 일 또한 지나가는 거죠.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뭐 금방 지나가느냐 아니면 좀 더 오래 있다가 지나가느냐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현재가 아닌 이 일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하고 되고 그리고 그것을 고민한 상태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현재에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인간적인 방법이라든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냥 이 현재를 이 힘들고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끝나고 나서의 그 상황을 고민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방금 나왔던 것처럼 자녀를 삶아 먹었어요. 당연히 힘듦이 있으면 이거 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일이 곧 지나가는데 그 이후에는 과연 어떻게 하려고 그런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고통과 아픔이 왔을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회복이 되면 기쁨으로 맞이해야 할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했다면 그것이 끝났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그 다른 일들을 맞이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식으로 했다면 저주의 슬픔으로 맞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 또한 반드시 지나갈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선택할 때는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우리는 그 일의 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힘들다고 자식을 삶아 먹었습니다. 근데 이 고통이 지나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게 저주의 슬픔으로 다른 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졌는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힘든과 어려움이 왜 벌어졌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53절 5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이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일들이 그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에 기록된 건데요. 신명기 2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받는 복과 그리고 불순종할 때 당하는 그런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읽었던 53절 57절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금 불순종했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하여서 지금의 어려움이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식량이 없어서 자녀들을 먹는 이유, 이게 하나님과의 언약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독특하잖아요. 그 백성들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생기면 그 일을 해결할 것은 바로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를 세웠거든요. 그럼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해야 되는데 그 왕이 이런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분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을 보면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게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가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 왕이 이거는 엘리사가 잘못해서 그래. 그럼 내가 그 엘리사를 죽여야겠구나라고 지금 스스로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왕은 이 엘리사에게 그런 책임을 전가하고 있을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본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제 엘리야가 그 군대의 눈을 멀게 해서 사마리아 한복판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왕이 물어봤어요. 이 아람 군대를 우리가 죽일까요? 했더니 엘리야가 오히려 그냥 먹을 것을 주고 돌려보내라라고 권면했죠. 그런 사건 이후에 다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때 그 아람 군대를 죽였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지. 엘리사가 그때 잘못 판단한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는 엘리사에게 있는 거야. 내 엘리사를 반드시 죽여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엘리사를 향한 불평과 불만이지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왕이 알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왕의 불순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분풀이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간접적으로 분풀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엘리사를 통해서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7장 1절을 보면 이제 하루 만에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주변에 엘리사와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내일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고 나귀 머리 하나가 1년치의 봉급이고 정말 비둘기 똥도 한 달의 봉급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녀까지 잡아먹는 그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하루 만에 회복한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전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거죠.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이런 아픔과 어려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루 동안 이 모든 것이 과연 회복될 것인가? 엘리사의 말이 마치 거짓말처럼 들립니다. 하루아침에 물가가 어떻게 안정이 될까? 회복할 수 있을까?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말을 믿지 못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왕이 신뢰하는 장관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업신여겼습니다. 왕이 신임하는 사람이라면 어찌 보면 왕과 같은 생각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호와께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원래 하늘의 창이 열린다는 것은 이거 비가 내린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비를 내린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하늘 창고에 쌓아놓은 그런 보화들, 음식들을
과연 내려준다 하더라도 이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불신의 태도와 불신의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엘리사의 말을 믿지 못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장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그 장관에게 네가 눈으로 그것을 보지만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심판을 예언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실질적으로 이제 뒤에를 살펴보면 이 불신한 장관은 회복한 때가 되었지만 눈으로는 그걸 봐요. 아, 드디어 회복이 되었구나 보지만 그것을 먹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람 왕, 북이스라엘 왕, 현재 여호람 왕인데, 그리고 이 장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엘리사의 예언을 하나님을 대언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빈정된 것이죠. 이 두 사람은 암울한 현실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죠.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이 그렇게 불신한 것은 이들의 경험이죠. 이들은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 바알 신은 한 번도 이러한 이적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개입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도 바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또 하나의 신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이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로 하나님을 그 현실 안에 가두어 놓은 것이죠. 하나님의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달려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함에 달려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이 사건을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현실이 너무나도 커 보이고 현실의 어려움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죠. 현실에 갇혀져서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현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 현실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정말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그것이 성취되었는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 밖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당시 한번 생각해보면 성 안에서도 지금 이 힘든 거 어려움이 있는데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나병 환자들이란 것은 성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먹고 사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에서의 그 물자들, 음식들을 제공해 주어야만이 이 사람들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성도 지금 먹고 사는 것이 없다며 이 성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먹고 살기가 힘든 것이죠. 그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이래나 저래나 죽는 거 매 한 가지 아니냐. 차라리 아람 군대에게 가서 구걸을 해서라도 우리가 살자라는 그런 의견을 모읍니다. 정말 그들은 아람 군대도 이 나병 환자는 손대기 싫어했기 때문에 아마 성 밖에 있어도 이들을 전혀 건들지 않은 거죠. 철저히 소외되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도구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사용되어져요. 가장 처절한 환경이 어찌 보면 가장 위대한 기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저번에 나눴던 것처럼 나아만 장군의 가장 큰 아픔이 어떻게요?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큰 기회가 된 것처럼 우리의 가장 힘든 시간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보다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나에게서 어떤 힘든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픔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듦과 아픔의 시간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잘 승화를 시킨다면 결국에는 누군가에게는 가장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프다고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큰 상처가 되고 절망이 되겠지만,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잘 그 상처들이 회복이 되어진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더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돼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병 환자 4명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래나 저래나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냥 굶어 죽을 바에야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해서 음식을 얻어먹자라고 그쪽으로 갑니다. 근데 이들의 아람 진영에 갔을 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이상한 소리를 듣게 하셨고, 엄청난 대군이 몰려온다라 착각한 아람 병사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남겨놓고 도망간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 거기서 그냥 먹고 마시고 금과 의복을 감추고 나니 양심의 소리가 들렸죠. 이 좋은 일을 자신들만 누린다며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게 저주가 내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성한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 성 안의 백성들이 정쟁과 굶주림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아람 군대에서 가져온 곡식 때문에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은 정상으로 회복되었어요. 우리 16절 말씀, 우리 7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7장 1절에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16절에 실질적으로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왕의 최측근 장관은 어떻게 됐냐? 그 사람은 정말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 20절 말씀을 보면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사람들이 이제 성문에 막 나가면서 그 혼잡한 틈에 이 사람이 밟혀 죽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눈으로는 회복되는 것을 보지만 실질적으로 너는 경험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는 이 현실은 누구도 고칠 수 없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현실에 갇혀버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도 커 보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비참한 현실보다 크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먹이셨고 입히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내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이 당시에 또 살아 계셨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만이 현실보다 더욱더 큰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행하게 되고 믿음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든과 어려운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살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됨을 믿고 나아갈 때 그들이 온전히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먹고 사는 어떤 음식이 우리를 먹고 먹여주고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 나간다라는 것이죠. 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 현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상황이 나에게 펼쳐질더라도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힘든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해야 될 태도와 반응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참된 생명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